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목자의 이미지는 지도자, 리더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마다 구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람도 양과 염소 등의 가축무리를 기르던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사용하기 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던 또 목자였습니다. 다윗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일까요?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목자가 아니시라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와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주님과 사람들의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과 목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양을 알고 하나님도 자기의 양을 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양도 그 주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양도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쉽게 그 눈높이 교육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양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다행히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목자와 양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쉬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양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안다란 단어는요, 그냥 지식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알기 위해 배우는데, 이 안다는 말도 그 아는 것의 시작을 의미하며 경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경험되어진 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을 안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그냥 동물로서 이런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의 아기를 알고 그 아기가 엄마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더니 이제 나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혈연 관계라는 거죠. 피를 나눈 가족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목자의 그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분의 양입니까? 양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양들이요, 이렇게 풀밭에 있고 양의 주인이 다 다른데 한 밭에서 풀을 뜯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이 양들이 각자 흩어져 자기 주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인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인생의 한 부분에 한 번쯤은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물고기,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들을 요즘은 키웁니다. 요즘은 그 돼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애완동물을 어떻게 소유하시게 됐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집으로 그것을 데리고 와서 내 것처럼 키울 수 있고 보살피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내고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갖고 오셔야 돼요. 애완동물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녀석을 선택하시고 그 값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오시면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오셔야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쓱 넣어서 나오시면 큰일 나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내기 전까지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돈을 낸 걸 가지고 나가는 거에서 막을 자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양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그것이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을 집으로 처음 만나서 데리고 오면 얘들이 우리를 금방 주인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던가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오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밥을 먹이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평안한 그 공간을 잘 허락해 줄 때 그가 서서히 자기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딱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집에 개를 키우면 그 집 개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는 줄 아세요? 밥 주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게 되며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집 어릴 적에 릴리라는 그 좀 섞인 스피치라고 그러죠. 그런 개가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되게 이뻐하고 돌보다 보니까 얘가 저희 누나만을 따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가 민감해지냐면 한 50m 떨어진 그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패기 위에 있었는데 밑에 그 충북 슈퍼라고 하나가 있었고요. 그 골목에 저희 누나가 들어서면 이 개가 알아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거를 알고 꼬리를 흔들고 그 앞에 문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가 올 때쯤 되면 5분이나 7분 뒤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알 정도로 이 개가 그 주인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양이 되게 미련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미련한 양이요, 주인의 목소리에는 귀가 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과 그 양의 관계가 철저하게 이 사랑과 돌봄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가 형성되고, 왜냐하면 이 양이 태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그 목자가 보살펴주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프면 함께 자고 함께 그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고 늑대로부터 더 다른 그 힘센 짐승으로부터 그 목자가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면요, 그 자기의 양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급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당시켰다는,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경제적 용어예요. paid off, 지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십자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죄의 빛에서, 사망의 빛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소유물로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특별히 광야에 사는 양들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 양의 필요를 목자가 제공하고, 양이 목자를 100%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신뢰 속에서 양은 그 수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목자는 이 양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어 양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목자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친구가, 나의 친구가, 내가 아는 지인이 그냥 주는 거예요. 맞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합법적으로 내 집에서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그 생명의 소유권을 그분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셨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그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양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맡은 그 권리,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양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이 방법만이 우리를,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셨지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자기의 양들,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한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으로 풀려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주셨거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그 권한을 넘겨받기도 하셨는데, 주님의 생각을 강요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는데 주님은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신, 생명까지 주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양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직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을 함께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지금 아직도 세상의 그 사슬에, 어둠의 사슬에,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양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다른 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그 우리 안에 없는 양을 보시고 이 밖에 있는 양을 보시고 그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의 양인데 지금 주님의 우리에 없대요. 주님의 집에 없대요. 주님의 천국에 없대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인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에게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 모두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아직도 그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치르셔서 모든 생명의 권리를 가졌지만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주님의 자녀로 초대하신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이것을 전파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그 무리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양들은 주님의 그 영혼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안에서 너무나도 혹독하고 잔인하게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억압되고 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면 이 생명이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라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152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을 때 온 도시에 전염병이 돕니다. 당시 그 종교적 지도자 중에 그 루터에게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 이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터가 거절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가 뭐 반대하고 무모한 입장을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그 비텐베르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종교적, 시민적 의무가 없다라면 떠나야겠지만 그렇다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생명을 찾고자 피난을 가고 피신을 하지만 그는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남아 있었고 그는 설교자와 목회자처럼 영적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도 확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종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이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지키신다는 거예요. 삭구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명과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리는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늑탈하고 생명을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늑탈하고 해치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믿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굴레로, 사망의 굴레로, 어둠의 걸레로 속박할 수가 없고 우리를 주님께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자문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주님의 양을 지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에는 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맡긴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얻을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조롱합니다. 어차피 살아날 것을 왜 죽음으로 아픔 당했다고 말하냐고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생명을 구하는 그 통로를 만드신 것, 방법을 여신 것을 사단이 알지 못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사람들의 믿음을 깨트려버려서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어둠의 굴레에, 그 속박에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죽였다고 믿었으나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 저를 위해서 이룬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꾼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셨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그분의 삶을 던져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인 것을 늘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목자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 예배의 삶,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담은, 주님의 소망을 담은, 주님의 사랑을 담은 곳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힘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죄의 굴레와 어둠의 굴레, 사망의 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고함과 갈급함으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혼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의 것들을 막 채워보지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심령을 위로하거나 그 심령의 갈급함을, 그 갈증을 해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생명만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만이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어주신 그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복음이, 이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이 되어, 손발이 되어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뜻을 행하는 몸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할 때 어둠에 눌려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이 소망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한 무리를 엮으며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세상은 선한 목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감동의 사랑을 알며, 그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역시 선한 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목자인 예수님만을 쫓아가시고요, 선한 양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가진 것,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 구할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이제 그 심령으로 회복되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선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무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먹으며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